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첫 주 1월 1일 첫 예배인데 늘 우리가 일꾼 임명식을 했는데 교육부에 많이 가 계시고 또 일부러 오늘 안 오시고 또는 의도적인 건 아닌데 오래전에 여행 일정이 잡혀서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다 계십니다. 하여튼 새로 임명된 일꾼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없다면은 사실 안 되죠.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장례식에 사람들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 그 관을 오픈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분은 분명히 성경책도 있고, 그런데 한 손에 왼손에는 포크가 있고 오른손은 성경의 품에 안아 있었습니다. 미리 본 사람들은 저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비용하기 전에 이 조사를 하던 그 아내가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왼손에는 포크가 그리고 오른손에 성경책이 있는 이유를, 가끔씩 식사를 하면 교회에서 특히 사람들이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또 그리고 포크 같은 것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일회용 같은 경우에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청소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집사님, 포크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시 음식이 있다는 거죠. 메인 디시가 끝나면은 디저트가 따라 나오는 거 후식으로 잠깐 먹고 치우겠지만은, 비싼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포크가 한 두세 개 되잖아요. 또 음식 용도에 따라서. 근데 교회에서 그냥 포크 하나로 다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그 하나 버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좋은 거는 안 나왔어요 라는 말로 들었던가 봐요. 분명히 메인 디시를 통해서 배는 채웠는데, 그러나 지금 진짜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포크를 갖고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이야기죠.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까지 제일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좋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고, 또는 기쁨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그분 장례식에서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남편은 이 땅에서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대요. 좋다라는 말 하면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건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어, 이런 이야기로. 정말 좋은 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2023년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요한복음 21장에만 언급되는, 마치 에필로그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일생 마지막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끝을 내고 또 시작했었고, 그렇게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말씀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한 달은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처럼, 그러나 가장 어쩌면 감동적이고, 만약에 요한복음의 이 21장의 이야기, 갈릴리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아쉬웠을지 않겠는가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누가복음을 중심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 마지막 여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3년 선지자 열전과 모세 열전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시면서 이번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갈릴리에 오셨을까?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루살렘이 기득권 세력이 사실은 살고 있고 부유한 부자들이 또는 대단한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며칠 승천을 앞둔 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갈릴리,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갈릴리, 약한 사람들, 때로는 이 세상에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있는 그런 동네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시작도, 그리고 많은 시간 갈릴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갈릴리 사역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쩌면 도망한 피신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패배자이고 실패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은 빈 그물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둘 수밖에 없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지쳐버린 사람들,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라고 3년 전에 시작했었지만 바로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도 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그 비전에 동참하면서 시작했었던 그 갈릴리.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무슨 제자야? 우리는 어부야. 제자 이름도 걸맞지 않다고 자기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도 헌신도 했고 때로는 의욕도 있었고 꿈도 꾸면서 손앞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듯한 감동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 십자가 사건이 난 다음 그들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명이나 갈릴리에 모여들어서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공적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다시 실패한 자리에 갈릴리에 다시 돌아갔습니까? 갈릴리, 이곳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만남의 장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풍성한 물고기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자인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발견했고 그런 만남 속에서 감동을 얻었던, 첫사랑도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사명도 얻었던 그 갈릴리. 그러나 3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들은 실패자인 것처럼,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순수했었던, 순전했었던,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 겸손함과 순종이 있었고 결단도 있었던 그 자리. 그러나 지금 그들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돌아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잘난 것처럼,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팽개치는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뭘 돌아온 거 보니까 실패자 아니냐고, 돌아온 거 보니까 빈손 아니냐라고, 뭘 제대로 한 게 뭐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주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속으로는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의욕으로 출발했었던 그 어부들, 같은 동네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러나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실패자처럼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소문은 들었지만은 여전히 의욕은 없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인생 이대로 끝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물고기를 그날 밤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다금 처음 자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애벌레가 있죠. 나비, 요즘은 거의 나비를 잘 못 보는데, 미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비 색깔마다 있는 아름다운 색깔로 나비가 얼마나 많아요, 종류대로.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나비를 곤충 채집하는 것처럼 잡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은, 근데 나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근데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누에 고추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껍데기를 깨고 껍데기를 비집고 나와야 날개를 달고, 그 날개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날아다니게 됩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 애벌레로 죽어버리고 말고 끝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불쌍해서 애벌레의 껍데기를 벗겨주거나 대신 그물 가게 한다면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는 되겠지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날개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육, 저항력, 면역력, 뚝심 같은 믿음의 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또 다른 고비, 또 다른 순간 속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우리가 배운 게 어디 있어? 고기밖에는. 그런 그들이 다시 찾아왔던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주께서 놀랍게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죠.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 곁에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 어렴풋이 어두움이 걷혀지는 그 순간에 바다 곁에, 호수 곁에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셨는데, 나의 실패의 자리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12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속에 없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믿었는지, 아무튼 그들은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기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찾아야 합니다.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최고의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까? 그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귀신인 것처럼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때로는 떡을 나누어 주는데도 전혀 같은 나그네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너무 지쳤는지 그들은 지금 바다 곁에, 그들 곁에 얼마 멀지 않는 지척의 거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 곁에 가장 실패자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나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와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자기 연민에 빠진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물고기에 집착한 나머지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 고기 이 말만 듣기를 원했던 그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도 없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들도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도 그래서 닥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뻔한 일인데,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길인데, 아니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고기 밖에는, 그래서 하나에 집착하면, 잘못된 집착을 하면 결국은 끝까지 어리석은 길로, 미련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연히 유튜브 영상 중에 옛날 가수들, 그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나와서 그 유튜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 간증처럼 했는데 간증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방송국 직원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 자주 다녔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필요한 합창단원을 모집했는데 국민학교 때 그 합창단원이 되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었다고. 근데 방송국에 갈 때는 집에서 누군가가 데려다 줬는데 방송국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몰랐대요. 그래서 방송국에 어떤 직원이 꼭 데려다 주었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는가 하면은 교회, 어느 교회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고, 나를 거기 교회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집 가는 길을 아니까. 그 방송국 직원이 뭐 바쁘잖아, 이 아이들 일일이 다 집까지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이 아이도 집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서울에 옛날에 60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이름을 동네 사람들 물으면 되니까 서울 그 종로구 근처였던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줬다고. 너 정말 괜찮겠니? 집 찾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70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 괜찮아요. 이 교회에 오는 길도 잘 알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그 유튜버끼리 야, 그러면 천국 가는 길도 알겠네 그러더라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고 계시는데도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경험주의자고 실증주의자고 과학주의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손에 안 잡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예루살렘에 있었던 악몽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밤새도록 지쳐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냥 고기잡이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되돌아가서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증언했어요. 갈릴리로 가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한들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물고기에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기다리고 계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다렸었을 거예요. 얼마나 잡는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심술을 부려가지고 빈손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되어서 그물을 갖고 철수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밤새 빈 그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고. 이때 물고기는 익투수라고 하는 흔히 쓰는 익투수인데 여기에서는 익투수를 쓰지 아니하고 프로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고기 중에서 최상품을 의미하죠. 아니 최고의 손님이 가정에 왔을 때 최고의 진품으로 대접할 때 상에 올려놓는 프로파기온, 익투수, 뭐 이상한 멸치에서부터 뭐 갈치 뭐 이런 그런 종류가 아니라 가장 귀한 생선 중에 생선, 가장 값진 것,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가장 귀한 그 생선을 의미합니다. 너 그거 잡았니? 너 인생 뭘 잡았어? 이때까지 익투수라는 때로는 물질 덩어리가 되고 때로는 권력이 되고 때로는 명예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니? 아니야. 너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귀한 것을 갖고 잡았어? 그걸 묻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너 나 싫다고 떠나가두면 그래 부자 됐어? 살만했어? 아니면 정치가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 정치가 시작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 당신 형편이 피어졌어? 얼마나 잘 되나? 뭐 그런 이야기로 너희들 얼마나 많은 것을 잡았느냐라는 빈정대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니? 너희 인생이 왜 이렇게 헛수고하면서 살아가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야. 그들의 믿음의 회복, 그들의 상처의 치유, 아니 그들의 사명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가 성공스럽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도 맞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이상의 치유와 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교적인 사람으로 또는 계시록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었고 불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단어, 이 단어 얘들아 라는 단어가 참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이미 30대, 40대 혹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릅니다. 파이다이온, 얘들아. 영어 성경 그냥 friends라고, 친구라고 부르고 있죠. 철부지, 분별력이 없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토라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너희들 사랑하고 싶어서 왔어.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가끔 한국 가면은, 서울에 들리고 올 때는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자주 갔었습니다. 아니면은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에 갑니다. 그 기운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얻고 싶었고 또는 힘을 얻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죽음으로 끝까지 선교했던 그분들의 묘지 앞에서 많은 걸 배우죠. 그분들이 가진 것 많았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질서했었던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분들, 아들도 딸도 손주들까지. 근데 명동성당에 어느 날 갔을 때 김대건 신부라는 그분이 쓴 편지가, 글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는 편지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아니고 얘들아 너희는 평안하느냐, 이렇게 적었으라고요. 시작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분 30살 아니면 31살, 30대 초반에 순교를 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명동성당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시대에 천주교를 믿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세도 많았고 훌륭한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향하여 쓴 편지죠. 옛날에 얘들아 평안하뇨, 옛날 말로 평안하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참 놀랬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식처럼 여기는 얘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전히 자식처럼 여기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합니다. No. 그리고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말합니다. They answered. 그들은 대답했다고. No라고, nothing이라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어떤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캠프 초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오셨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 자기 교인이 사우디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당했고 두 다리를 다쳐서 절단을 했다고요.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대요. 교통사고로 급히 한국까지 와서 두 다리를 절단했는데,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자기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남들은 전부 다 귀한 것, 아주 귀한 것, 프로파기온 같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갖고 오는 것처럼 빛이 나고 있는데, 보석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잡을 것이 없고 자기는 들고 갈 것이 없어서 정말 불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섰대요. 넌 네 손에 뭘 들고 있니? No, nothing.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끝났대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 가르쳤던 교사했고, 그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성가대도 안 빠지고 찬양도 했고, 하나님 교회에서 아마 그런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심지어 중고등부 부장까지도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왜 빈손이냐라고 따지려고 했는데, 거기에 툭 떨어지는 글씨가 보이더래요. 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니?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너 만족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주님 묻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인 거.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예, 나는 없습니다 라는 빈손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이번 한 해 2023년도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뭔가를 들고 갈 수 있는 보람된, 의미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한 한 해,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던,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어이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빈손입니다, 그러나 다시 던져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나님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해 그 놀라운 축복에 가득한,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듯,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셔서 아벨의 제사처럼, 제물처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지고, 일터와 생업장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간증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들,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서는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진 가정, 가족, 자녀들 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2023년 한 해도 저들 곁에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쁜 소식이 또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치유의 손으로 한번 만져주셔서 이번 한 해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산 제물로 바쳐질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언제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며 걸어가는 길목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걸어가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간증하며 증언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도 있게 해주세요. 축복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식 이번 달부터 매월 첫 주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셋째 주는 샌드위치로 당분간 이렇게 우리 계획을 하고 괜찮은 하반기 경우에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리고 코비드-19 상황 협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당회원이나 우리 교역자나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소독하고 방역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주보가 함이 다음 주에 변경되고 정기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 정기공동의회 셋째 주에 있겠습니다. 2월 첫 주 주말에는 청지기 수련회가 있고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 교사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CMS 봄학기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스 1일 수련회 1월 15일 셋째 주에 있겠습니다. 피택 당회원 및 피택 안수집사 임직자 훈련이 1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브릿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겠고 그리고 2023년 봄학기 토요 한글학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어와나 개강합니다. 2022년 우리 각 교회 모든 부서 회계되시는 분들은 감사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교회 행정적인 질서를 확인하는 거니까 감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 소개합니다. 항주연, 항주신. 잠깐 일어서시면 좀 어색하겠지만 첫 주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동희, 이동희?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봐요. 오늘 첫 주에 첫 손님이 계셨는데, 새로운 교육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다음 주 또 한 분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영유아부 목사님, 유초등부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대학부 목사님, 적어도 5명 이상의 이중언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인턴들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실버 미니스트리 노인 사역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노인 앞으로 70세 이상 우리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 이미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산호세에서 이미